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 응답을 받을 때에 우리가 꼭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아뢰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렇게 주님께 이 맡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 진짜 무슨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음성을 깨달을 때도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빌립보서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지켜주심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때에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아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바로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인데 원래 아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그노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다 에피라는 말을 앞에 전치사를 붙여서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할 때에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용어를 쓰는데 그것은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 그냥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보게 되었다라고 할 때에 그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할 때 그것은 좀 더 좁은 의미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성령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그 깊은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왜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가장 먼저 기도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에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만 생각합니다만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의 법칙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자연의 그런 법칙들이 그냥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리 법칙은 사실 간단하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도 그렇고 태양이 에너지를 내는 원리도 그렇고 공식에 의해서 나타난단 말이죠. 어떻게 그게 수학 공식으로 그렇게 간단한 공식에 의해서 그 모든 만물이 움직여지느냐. 그 수학 공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성으로 계산해서 발견해낸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발견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많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바로 그런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죠. 그게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뜻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은 자연과학의 법칙을 사람이 마음대로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거스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연과학의 법칙 자체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도 그 공학적인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고 규정에 따라서 짓지 않으면 건물이 결국 무너져 내려앉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건물이 안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삼풍백화점에 무너져 내린 사건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자연과학의 법칙도 그렇습니다만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거스른다고 해서 내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냥 뭐 내가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이 내가 살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냐, 어떤 길이 망하는 길이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그냥 뭐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길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또 1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도의 기업, 바로 천국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지식을 아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규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도 계속 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총명이라는 말은 잠언에서는 이 명철이라는 말로 우리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 단어는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 그 아들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너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뭡니까? 소리를 높인다, 구한다, 뭐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로 이 같은 내용이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잠언에 또한 기초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을 불러 지식이라고 번역된 말은 이 여기서 이 지혜라는 말과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명철이라는 말이 이런 총명이라는 번역된 말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이게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잠언 2장 3절의 말씀을 따라서 또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그러면은 그 지혜와 총명이 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잠언 2장 6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복음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내가 구하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뭐 구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건 많더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기도는 100% 확실하게 들어주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우리가 올바른 선한 길을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의 약속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복받는 바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잠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들을 미혹하는 여러 가지 잘못된 사상과 교리와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은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은 그 지혜와 총명을 얻으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제가 오늘 살아가는데 또 제가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주님
그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할 수 있도록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바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새롭게 열릴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